했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제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 끝나고 또 기도하다가 놓칠까 봐서요. 네. 요즘 구속소 안에서 고뇌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박현아 집사님 작은 오빠가 제주도 있는데 이분들도 다 중고등부 학생 때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근데 담도에 결석이 생기고 또 담낭 제거 수술 급한 연락이 와서 오늘 새벽 비행기를 타고 현아 집사님이 제주도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뿌리 목장에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오늘 기도를 또 목자들이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1차 수술은 잘 끝이 났다고 다시 카톡이 조금 전에 왔어요. 그래서 담도가 완전히 막혔던 건 담석을 좀 제거하고 그랬는데 의사들이 담낭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급한 불만 껐고 담낭 절제술까지 하고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아마 그 과정에 다른 일들이 좀 잘 되면 담낭 제거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최선의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빠가 또 구속소 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봇 부분을 보죠. 2절부터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 말씀에서 가장 우리의 삶의 근본 또 말씀에서 근본이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막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성막이지만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성막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브살렐이 또 모세의 말대로 성막을 지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2절부터 나오는 에봇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에봇이 에포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에봇의 정확한 뜻이 뭐였죠? 하나님께 나아가다 였습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입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도 집어넣고 특별히 7월 10일 대속제일에는 성소를 들어가서 지승소문을 열고 에봇 끝에다가 석류방울을 달고 발목에는 밧줄을 묶고 그리고 들어가서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래서 그때 입었던 에봇이 하나님께 나아가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 그냥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성소 성소의 구분이 없이
장소의 구분이 없이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사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입는 에봇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에봇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정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라는 거예요.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에봇을 만들어 가는 만듦새는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세 가지 만듦새가 있는데, 첫 번째 만듦새는 2절과 3절이에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3절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그럼 거기 가는 배실에 정교하게 짜고도 그렇고요. 2절에 보시면 가늘게 꼰 배실,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면 가늘게 꼰 배실. 혹시 옛날에 여러분 새끼 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새끼 꼬는 거. 저는 농부의 아들이니까 아주 어릴 때 아버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 누우셔서 2년간을 한국에 있는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 기억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전의 기억이에요. 호롱불 켜놓으시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앉으셔서 사람 자는 방인데 거기에 집을 잔뜩 넣어놓고요. 이제 새끼를 꼬는 거예요. 이 새끼를 꼬야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하니까요. 새끼를 다 손바닥으로 꼽거든요. 한참 뒤에 새끼를 꼬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손으로 돌리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이제 새끼를 꼬는데, 재료는 뭔지 아시죠? 달곡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볏짚 나오는 거. 길어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볏짚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새끼를 계속 꺼 나가는 거니까요. 이제 침을 팟팟 하시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요 무릎에다가 딱 끼고 앉으셔가지고 쭉쭉 껴가시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굵기예요, 굵기.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걸 따라해 보면 저는 새끼줄이 일정하게 나오질 않아요. 굵었다가 얇았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버지는 하는 거 보면 새끼줄 일정해요. 큰아버지랑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다 이만치 남으면 그 옆에 있는 볏짚을 가지고 적당하게 딱 해서 딱 집어넣고 이렇게 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못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그냥 밤새 그 새끼줄을 꺼나 봐요. 분명히 제가 잘 때 두 분이서 새끼줄을 꼬고 계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러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그 새끼줄을 이렇게 이제 다발로 여러 다발을 만들어서 농사를 하는 것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볏짚들은 여러분 색깔도 같고 굵기도 같고 한 논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걸 에봇,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리고 이게 성막 안에서의 예배와 제사와 연결시켜보게 되어지게 되면 공동체 의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줄의 이 볏짚은 색깔도 같죠. 그리고 굵기도 같죠. 한눈에서 나왔죠. 그러면 차별이 있거나 편애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람이 다 다르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성막을 지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에봇을 짜는 실은 어때요? 벌써 청색, 자색, 홍색 색깔부터 달라요. 색깔부터 다르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죠. 오늘 새벽 말씀과 연결시키면 그죠? 다 컬러부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상처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보면 우리가 보지만 얼마나 달라요. 저는 아내랑 결혼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갖고 다 달랐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컬러가 약간 달라요. 컬러가 약간 달라요. 그런 거 아시죠? 예수 믿는 것도 색깔이 다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 그래서 같은 말씀 앞에서 같이 서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르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같은 말씀 앞에 같이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색깔이 다르고 상처가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파주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워가고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큐티를 시작하신 지 한두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아마도 아침에 출근길이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팩트가 다를 수는 있어요. 출근길인지 퇴근길인지는 모르지만 오경 집사님하고 한승규 집사님이 약간 다퉜나 봐요. 그랬더니 8살짜리 은찬이가 소파에 누워있다가 보기가 딱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침 출근길에 다투니까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두 사람에서 배를 잡고 웃은 거죠. 걔가 그런 말을 언제 들었지 싶었는데 다 듣고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같은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원 메시지인 거예요. 원 메시지. 한 공동체가 한 말씀 안에 같이 서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본래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게 맞도록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가져가 살아보는 거. 이 같은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것 외에는 청색, 홍색, 자색, 색깔이 다르고 다 다른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래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같은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것이 능력이고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이게 최고의 자녀 교육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씀 앞에 같이 서가는 거죠. 그만한 가정교육이 없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만일에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쳐보고 있는데 쳐본다면 전혀 다른 금실이 들어오는 것이 좋았을까요? 더더구나 자신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금실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열등감 있을만 하잖아요. 아니면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는 비일비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보다 훨씬 마음이 어려웠다 싶은 것은 금실이라고 봐요. 금실 마음이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적어도 금실인데 겨우 저런 하찮은 것들과 함께 섞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단 말인가? 이런 교만함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부관계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거나 배웠거나 사회적인 포지션이 좀 높거나 잘났거나 그럴 때 하나 되기 위해서 금실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에봇이 지어지기가 어려워요. 3절을 보십시오. 이 금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폐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얇게 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려서 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을 얼마나 치면 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실같이 가늘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홍색 자색실과 옷감을 만드는데 넣어서 해도 될 만큼, 여러분, 이게 실에다가 도금을 한 게 아니잖아요. 금을 얇게 쳐서 이걸 실처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되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치 교만을 걷어내고 또 자기 자랑을 걷어내고 자기 주장을 걷어내라는 것 아니겠어? 이 세 가지, 그렇죠? 자기 교만을 걷어내고 자기 자랑을 걷어내고 자기 주장을 걷어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자기 죄를 막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이게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한때 제 특기가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이런 게 한때 제 특기였죠. 술 가면서도 은근히 그런 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금을 얇게 쳐라고 할 때 얇게란 단어 있죠. 이게 파워라고 하는 뜻인데, 새를 잡는 듯, 그 다음에 올가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금을 얇게 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교만하면, 그렇죠? 자기 자랑을 걷어내고 교만을 걷어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걷어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가진 것, 자기 자신이 이룬 것,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 이게 그냥 사단에게 잡히고 마는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의 앞잡이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금을 얇게 치라고 하는 이 파워의 뜻을 잘 기억하셔서 사단이 새를 잡는 덫처럼 올가미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해서 패망의 선봉이 되게 만드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교만을 걷어내고 자기 자랑을 걷어내고 자기 주장을 걷어내고 그냥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은혜를 보며 이 걸음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그렇죠? 죄의 본성이고 죄덩어리가 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얇게 쳐서라고 하는 라카라는 이 단어도요, 치다, 짓밟다, 구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금은 청색, 홍색, 자색 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을 치고 자신을 짓밟고 그리고 굴러야 한다는 거예요. 먼지바닥에. 그야말로 자기 죄를 보는 거죠. 정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에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다가 출애굽기로 왔는데 이 성막을 하나 만들고 에봇을 하나를 만드는 이 말씀들 속에서도 여러분, 이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지 않으면 이 금실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가 자꾸 명백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려서 실을 만들어야 돼요. 가위로 오려가지고요, 자기 몸에다 가위를 대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오려서라고 하는 가차어라는 이 단어는 잘라내고 베어내다, 찍어 자르다, 그 다음에 끊어내다, 또 조각조각 자르고 스스로 자르다, 이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묵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대로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습니까?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죄인이고 옳은 자가 죄인이고 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죄인이고. 왜 그렇죠?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잖아요.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순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렸어서
그를 믿는 우리 모두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보며 우리의 교만을 걷어내는 것들이 나도 살고 전부를 살릴 수 있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옳은 분이 매달렸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죠? 죄가 없는 분이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선한 분이 매달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는 것이라곤 배운 지식으로 판단하고 받은 은혜로 정죄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비판하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이 사람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에서 죄를 보며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옳은 분이 매달리시고 죄가 없는 분이 매달리시고, 그러니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재적용, 혹시 가만가만 큐티 보셨어요? 재적용이 막내딸을 학교에까지 픽업하는 게 오늘 재적용이었습니다. 아침에 6시 55분쯤 학교를 나가면 밤 11시 돼야 집에 들어와요. 오후 5시까지 학과 수업을 하고, 저는 6시부터는 이제 예고니까, 연기과니까 뭐 이제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집에 들어오면 뭐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 시간에 자기도 이제 자기 보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님을 드시고 이제 그때부터 핸드폰님을 이제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시, 12시 반, 1시 이제 그러시다가 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면서 분위기를 살짝 보고 제가 조건을 좀 걸었어요. 야, 이 두 가지만 네가 하면 졸업할 때까지 아빠가 매일 아침 픽업을 하마. 첫째, 미리 아침에 큐티책을 2번 묵상간증까지 읽고 이 아침에 가는 시간 동안 한 2시간, 한 25분 동안 아빠랑 큐티 나눔을 하자. 두 번째는 12시 30분까지만 핸드폰을 하고 그거 좀 제출하고 자자. 당장 할 줄 알았더니,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시큰둥한 거예요. 별 반응이 없어요. 그거를 낼 줄 알았더니 그걸 안 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달리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 하자가. 그래서 용돈도 포함돼,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용돈도 포함돼 그 말을 했더니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틱 돌아 누워가지고 자는 척하면, 앉아면서 자는 척하면서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한 사람만 존재적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존재적으로 사랑이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이 사람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거랑 이 사람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게 또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 하는 거죠.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존재적으로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것도요, 단독자 대 단독자, 한 존재와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우리가 존재를 사랑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냥 1대1인 거예요. 그와 나, 존재 대 존재로 1대1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큐티를 새벽에 하면서 또 그렇게 저는 삐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 자체가 딸이니까 귀엽지 않겠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아침에 학교다 데려다 주는 조건으로 약 25분 정도의 차 안을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달리는 지성소. 이렇게 제목이 붙여지더라고요. 그냥 큐티하면서 그냥 붙여졌어요. 주님, 이 25분이 달리는 지성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딸과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쁜 짓을 또 해야죠. 오늘 저녁부터 오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또 맛있는 간식을 사놓고 이쁜 짓을 해가고 하면 달리는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부탁합니다.
달리는 정성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얇게 쳐서 재를 가위로 오려서 실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분들이 있죠.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검이에요. 그래서 쳐서 얇게 만들어서 가위로 오려서 실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 에봇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듦새는 뭐예요? 4절에 있어요.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어깨 바지를 만들어서 두 끝에 달아서 서로 연결되게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의미가 있죠? 받아내야 그 끝에 달 수 있고 그 끝에 달아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놓쳐버리지는 않으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의 본업이에요. 우리의 직업은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통로 같은 거죠. 직장의 본업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의 본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부 기억나십니까? 헬라어로 우리가 수십 번도 반복했던 것 같은데 할리우스라는 단어였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뜻이 바다였죠. 바다가 어떻게 바다가 되어졌는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낮아졌기 때문이고 모든 강과 전부 다 낮게 있기 때문에 바다가 됐고, 두 번째 뭐였어요? 모든 물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죠? 어떤 더러운 물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냈기 때문에 바다가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영혼을 낚는 어부는 노를 젓는 기술 이전에 닷을 내리고 돛을 올리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동풍이 보면 닷을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배우기 전에,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아서 갈 줄 아는 이런 기술적인 것을 배우기 전에, 그물을 수리하고 어떤 때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알기 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때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을, 영혼을 낚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받아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만 가지 기술이 있어도 단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 가지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사람으로, 받아내는 사람으로 참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 바다로 날마다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적용해 보시면서 내가 올 1년 이제 11월이 내일 모레가 우리가 내일이죠. 내일이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이 있는 내일이 이제 월삭 새벽 예배인데, 그런데 12월에 내일부터 세상에 1년을 지나면서 내가 정말 낮아지고 받아내서 그렇게 이 에봇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합당했나,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 또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열매들이 있나 라고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말씀에 비춰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에봇의 세 번째 만듦새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밑줄입니다.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밑줄입니다.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에봇을 만드는 세 번째 만듦새, 마지막 만듦새로 뭐냐면 에봇과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애국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 이게요, 그냥 다 전치사예요. 미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의 전치사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프라함이에요. 무엇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예, 같은 모양으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은 being, 존재로부터 나와요. 예. 우리는 자꾸 현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그 바깥의 상황이 무엇이 벌어져 있던 거에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깥에 있는 현실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정리해낼 수 있고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존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현실은 그대로 냅두고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내면을 먼저 잘 살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면 이제 삶의 질서들이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즘 왜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이렇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지? 내 삶의 여러 모양들이 질서 잡히지 않아 있을 때 내 심령을 보시면 내 내면 세계에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게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안에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 이 하루를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우리 하루만 삽시다, 이 말보다 더한 말은 없겠거니 했는데, 인천의 박보영 목사님은 반나절만 살자고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야, 그 말이 기존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반나절, 그 목사님은 반나절만 살자고 그러는데요. 우리 반나절만 말씀대로 딱 살고 점심 먹고 다시 또 반나절만 삽시다. 여러분, 은혜되지 않아요? 너무 은혜도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나절 살 인간도 못 되는 거라. 반나절도 버거운 인생, 이걸 박보영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예. 나는 반나절밖에 안 된다. 까미. 그렇죠? 이 중에는 반나절도 안 되는 까미 혹시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새벽에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는 한 30분 지난 다음에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내가 알 수 없는 혈기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런 분은 이제 반나절도 안 되죠. 30분 깜이죠. 30분 깜. 네. 고개를 아주 격하게 흔드는 한 분이, 한모 집사님 한 분께서 고개를 아주 많이 흔드셨습니다. 30분 깜이라는 거죠. 본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네. 저 자기 자신을 하는 저 겸손, 저게 이제 우리를 살리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기 그래요. 오른쪽에 남편이 앉아가지고 맞아요. 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네. 자기는 15분 깜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부인 30분 깜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러고 계세요. 본인은 15분 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나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이 삶이 우리한테 참 버거운 것 같죠. 야, 그러니 그분은 12년 동안 반나절만 사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아침에 딱 읽고, 그게 이제 산상순 아닙니까? 제일 인도의 간디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5장 6장 7절입니다. 7장입니다. 산상순. 영국의 옥스퍼드 유학할 때 간디가 그 성경 5장 6장 7장을 읽다가 탐복을 했어요.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나, 이런 성경이 있나, 예수 믿기로 딱 결정을 했어요. 그 인도 사람이.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항색 인종은 예배 드릴 수 없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라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먼지까지 털어냈다잖아요. 성경만 그렇고 인간들은 안 그렇구나. 그리고 간디 그분 예수를 안 믿었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때 그 교회가 받아내는 교회였다면, 그렇죠? 정말 인도를 변화시킨 유명한 그리스도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오늘 말씀들도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간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중에 간디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 중에 간디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간디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간디가 있을 수 있죠. 야, 정말 예수님 놀랍다 그랬는데 실상 예수 믿는 내 곁에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돈으로부터, 여러분의 실력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존재와 말씀과 은혜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칠 곳은 밖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라 고칠 곳은 여기에요. 여기. 내 신앙, 내 성품, 내 태도, 내 눈빛, 그죠? 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어되고 브레이크가 달리고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냥 흘러가서, 그죠? 스며들어서 어디로 가든지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들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바지에 물이 안 들지만 제가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청보 핀토스 청바지 사입고 할 때는요, 청바지가 다른 빨래랑 빨래를 하면 다 물이 들어가지고 혼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들이는 사람, 그냥 같이 있고 같이 말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와서, 이게 애국과 같은 모양으로 미인이라는 전치사의 뜻이에요. 뭐뭇으로부터 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이 미인이라는 전치사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뭐뭐에서 밖으로 out of를 뜻해요. 그러니까 딱 맞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존재가 가득해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기록될 때는 출애굽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 다 out of가 이 전지사 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순서가 분명하죠. 먼저 뭐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현실 안으로 이게 나간다라는 의미를 잘 아셔서, 이게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에봇을 만들어가는 세 번째 만듦새 안에 있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되면 그 현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면 그 현실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존재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말씀으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네 번째 말씀, 그죠? 큐티하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갔다가 요한복음 8장 29절로 갔는데, 이 모든 백그라운드가 되는 말씀이 한 세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 영광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야, 저는 이 말씀이 큐티하기 전에 이런 놀라운 말씀인 줄 몰랐어요. 너무 피상적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내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도 다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와우 했어요. 진짜 와, 이 대단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안에 나의 성품, 내 성격, 내 태도, 내 기질을 다 뒤엎어 놓을 능력이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감동신대로 순종하고 할 만한 모든 능력도 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옮겨놨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며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계획들을, 마련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초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이 마세라는 단어 어느 날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야 작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에봇에 붙여 짜야 그래야 작품이 된다. 안 그러면 전도서 1장 14절, 안 그러면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게 붙여 짜지 않으면 작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애쓰고 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봇에 붙여 짜게 되어지게 되면 작품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봇의 의미 안에도, 이 만듦새 안에도 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한 사람 존재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요긴한, 그리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그런 영적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딱 되어지면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금태에 여러분 물려서 도장을 새김같이 이제 하나님 그분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 학개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의미가 이해되세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왜 택하셨죠?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시죠? 택하시니까. 왜 택하셨죠? 사랑해서. 이거 반복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너를 인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았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장으로. 참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에봇 하나를 지어가는 일에도 이런 영적 깊이와 의미가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여러분이 정말 낮아지시고 또 받아내시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의미처럼 교만에 대해서도, 그렇죠?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는지 또 보시면서 옳은 분이 매달렸고 죄 없는 분이 매달렸고 선한 분이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하루만 삽시다가 아니라 정말 반나절만 삽시다, 그런 고백으로. 그렇죠? 2시간 만에 한 번씩 가만가만 큐티를 보기 어려우면 적어도 점심 먹고라도 반나절을 사시고, 점심 드시고 난 뒤에라도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핸드폰 열어서 아침에 한 가만가만 큐티를 보시고 남아있는 반나절을 또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맡기고 하는 삶,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